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여호와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러죠. 100세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니고 성경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 시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어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 아직 우리는 진정한 100세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아야 100세 시대인데 100세면 골골합니다. 겨우겨우 살 정도죠. 100세인데도 건강하게 뭐 일하고 계신 분 진짜 참 부럽죠.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막 팔팔했습니다. 더 살았죠. 나이가 참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제 노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세면 거의 다 이제 60세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는. 그러더니 점점점 나이가 늘어가더니 이제 요즘은 8, 90 돼야 뭐 돼도 아직 뭐 생생하신 것 같아요. 8, 90 돼도 진짜 100세 시대가 돼가는 거죠. 이렇게 나이들이 이렇게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가 결혼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오래 사니까 뭐 한 20, 30년 더 장수하니 결혼도 뭐 한 10년 늦어지는 거에 별 문제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이전에는 되게 20대에 결혼했잖아요. 지금은 30대에 결혼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30대 결혼해. 20대 결혼하면 신기하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20대 결혼했네?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20대 결혼하면 아주 새롭게 느낄 정도. 참 세상이 바뀌면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30대에 결혼하는 게 거의 정상이 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는 출산의 연령도 자꾸 이제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30세 결혼하니까 30대에 다 애를 낳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사람이 몇 살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의학적으로 여성의 나이는 49세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49세 딱 넘어 50세 되면 아이를 못 낳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건강하게 뭐 거의 이제 별 어려움 없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49세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지만 또 여성의 폐경기가 이제 40에서 58세까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오는 사람 40에 일찍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늦게 오는 사람 58세까지도 이제 생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사람마다 워낙 틀리니까. 그래서 또 폐경을 했다고 해서 아예 그냥 전혀 배란이 안 되고 임신이 불가능한 건 또 아니라 그래요. 폐경이 돼도 또 배란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50이 넘어도 임신한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몇 년 전에 겨울 연가에 한류로 인기를 끌었던 배우 최지우 씨, 이분이 46세 애를 낳아가지고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46세 애 낳았다. 야, 뭐 고령인데 저래 뭐 건강하게 잘 낳았다 그랬는데, 아니 46세도 아니고 말이죠. 90세 아이를 낳았다 이러면 뭐 세상에 난리 안 나겠어요. 90세 애 낳았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 아이를 낳았어요. 야, 참 놀라운 일이죠. 자식이 원래 없었던 부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어요.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때 나이가 오절해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라 그랬어요. 그럼 사라는 몇 세였냐?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인 거죠. 사라가 첫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90세였다. 야, 그러니 90세 우리 지금 정말 전혀 불가능한데 그런 할머니가 낳았다. 그럴 수가 있나? 야, 놀라운 일이죠. 요즘 의사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벌쩍 뛸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90세 첫 출산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서 낳지도 않고 뭐 전혀 무리하지 않고 그냥 순산했어요. 더 놀라운 일이죠. 아마 이쯤 되면 서로 정말 출산한다 해도 의사들은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수술해야 된다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사라는 수술은 그냥 아주 정상적으로 애를 낳았어. 그러니 더 놀랄 일이 자연분만. 어떻게 이 나이에 임신하고 출산 그것도 자연분만 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말이죠. 당시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임신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나이 90세니까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 1절에 나온다 이거죠. 어떻게 90세 생리도 끊어진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정상적으로 분만할 수 있었나? 창세기 2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야, 여기 보면 사라가 90세에 이미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은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시기에 아들을 딱 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니까 뭐 할 말 없는 거지. 예? 도대체 하나님 뭔 말을 어떻게 하셨기에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단 말인가? 그럼 이제 앞에 좀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앞에 18장 19장 쭉 읽어봐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보죠. 창세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특별한 대접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사라의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1년 전이라. 1년 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부터 찾아. 사라가 안 보이는 거지. 아브라함 앉아있고 뭐 사라 생각이나 아이고 내가 뭐 늙어가지고 앞에 가서 손님 앞에 가서 뭘 하겠나. 그냥 자기 장막에 앉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장막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1년 뒤에죠.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내가 1년 뒤에 다시 아브라함 너를 찾아올 텐데 그때는 이미 사라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1년 뒤에는.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그 장막이라는 게 천막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옆에 천막 다 들리지 뭐.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 있던 장막에서 그 말씀을 듣고는 웃은 거지.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웃냐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꼭 봐야 돼. 무슨 말인가 직접 한번 봅시다. 18장 14절이니까 뭐 한 2장만 넘기면 되겠네요. 18장 14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그리 이야기하죠. 기한이 되면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 이미 낳았어.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형편이 아니다. 네 건강 상태가 아니고 너 육체적 형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서 하고 싶어도 못할 일이 많지. 사람은 의욕이 넘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자면 창조부터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모든 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도 갈랐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냐?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티끌을 모아가지고 사람 모양을 빚어서 그 흙덩이로 만든 사람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티끌로 빚어진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과학적 지식으로 어떻게 티끌을 반죽을 해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고도 후 하고 불어넣으면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비과학적이 짝이 없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그렇지만 과학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먹고 하시면 다 되는 거야. 어찌 불가능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티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미처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동정녀 마리아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 그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정말 깜짝 놀랄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잖아요. 동정녀 탄생.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못 믿어. 지금도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은 하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막상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러면 한번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아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설마?
이거 안 믿어지는 거죠. 참 우리는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막상 진짜 놀라운 능력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 십상이라. 설마 그렇게 되겠냐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인간만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그 생명체들 그건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잘 살아가도록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도 하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창고 지어서 곡간에다가 곡식을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 많은 새들이 굶어 죽지 않고 전혀 잘 번성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루 한 끼도 걱정하고 아이고 돈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참 신세한탄도 하지만 어느 새가 난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걱정하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신다. 또 주님 말씀하기를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봐라. 이름도 다 모르지만 저 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느냐. 꽃마다 또 모양이 다 틀려. 그 들에 핀 그 풀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실을 뽑고 물감을 들이고 배를 짜고 그렇게 한 적이 있냐. 재단을 하고 깁고. 아니, 아무도 그런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럼 누가 갖다 붙였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들을 모양 다 만드신다. 그렇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운 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봄 되면 깡깡 얼었던 땅에 말이에요, 풀이 솟아나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잖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다 이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돌보신다는 거요? 연약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 부족한 인생들, 고민,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우리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돌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던 사라 90세에 아이고 나는 이제 다 틀렸어. 누가 와서 이제 1년 뒤에는 아들을 안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웃음이나 웃던 그 사라에게 진짜 아들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아까 읽었지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신 거야. 돌보셨다. 자식이 없어 늙어서 어깨에 힘 빠져서 살아가는 사라, 불쌍히 여기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쌍한 사라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녀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사라가 임신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신다. 그래서 흔히 그래요. 하나님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좀 더 사랑하시는 편애를 하신다. 그런 이야기도 한다.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고 그러고 목에 힘 주고 또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멀리 하신다. 그게 은혜를 안 베풀어주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많고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좀 매달리고 주야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참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요. 우리 생각에는 야, 다 끝났어 인생.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인생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자식이 없었던 한나, 그렇게 자식 없다고 구박받고 너무 애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원통하다고 막 기도했던 그 엎드려 간구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한나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1년 뒤에 진짜 아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 이름하여 사무엘이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사무엘이라 지었다. 기도 응답이다. 얘는. 이름이 응답이야. 응답. 사무엘. 그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자기 이름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정말 기도의 사람이어서 기도 신은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사람, 기도의 능력이 넘쳐났던 사람.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옆에 모든 사람이 따라서 저절로 기도하게 돼. 그럼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사무엘이 있는 동산은 기도의 동산이었다고. 성령의 동산이고 불 떨어지는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무엘 잡으러 갔던 사람도 거기 가면 그냥 그 기도에 기도발이 눌려가지고 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됐단 말이죠.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태어났나? 그 어머니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애통하며 부르시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임신하여 낳게 해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인생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잘나고 똑똑한 자들아 내게 오라가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지치고 피곤한 심령을 쉬게 하고 위로하고 힘주겠다. 세상에 정말 어쩔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는 방황하는 심령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지고 힘들어하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무거운 짐 벗겨주고 정말 웃으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엎드려야지. 살기 힘들수록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요. 진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야, 이거 어떡하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만큼 하나님 더 찾아야지.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나를 하나님은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께 와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유 나 잘 풀리면 그때 하나님 가서 뵙지 뭐 편해지고 좋아지면 하나님 가서 뵙지 뭐 지금은 좀 안 그러네요.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찾아야 될 때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받고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잘 넘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 이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다 뭐 좋은 소리죠. 그러면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다 좋은데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해. 은혜 받고 난 다음, 축복 받고 난 다음, 응답 받고 난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 응답 받고 나면 다시는 그 다음에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기도하러 안 와. 어릴 때만 되면 와. 아유, 그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왜 응답해 주셨는데 교회 더 잘 나오고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 은혜 베풀어 주고 응답해 주었더니 문제 풀리고 해결되고는 아이고 됐다 이제 내 할 일, 내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어떻게 했냐? 나이 100세 아브라함, 나이 90세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 4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들 낳고 이름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이삭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라. 웃음이 없던 집에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어. 얘는 참 우리 가정에 웃음을 주는 아이다. 그렇죠. 내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가 있는 집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그게. 아이 없는 집은 웃을 일이 없는데 아이가 있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애 그냥 걷는 것만 봐도 웃어다 좋다고. 네? 심지어 애 밥 먹는 것만 봐도 기쁘지. 아유 잘 먹네. 다 좋아해. 참 애는요 다른 거 없어. 그냥 그 애는 그냥 거기 누워가지고 주는 대로 먹고 자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웃을 일이 생기고. 그러니 아이들은 진짜 가정의 웃음입니다. 이름도 이삭이라 웃음이라 지었잖아요. 그리고는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요즘 교회식으로 말하면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 그 이야기예요. 애기 낳자마자 바로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데는 전혀 갈등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 두 말없이 다 오케이, 둘 다. 참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참 행복한 부부죠. 믿음의 부부고 믿음의 하나된 부부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참 남편은 이러자는데 아내는 저러자고 그러고 누구는 교회 가자는데 너는 싫다고 그러고 누구는 기도하자니까 당신이 하라고 그러고 성경 보자니까 아이고 뭐 됐어 하고 덮어버리고 이러면 정말 힘들지요. 같이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성경 한번 봅시다. 그럼 그래 같이 한번 보자. 찬송하자. 그래 참 찬송 나도 같이 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런 부부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부는 또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교회 가자 그러면 당신이 가라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막 혼자 맥축 처제가 교회 온단 말이지. 아이고 날마다 기도 제목이야. 언제 우리 가정에 보고만 10년 동안 가정에 보고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지. 20년 해도 안 되는 사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응?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가 있어. 아브라함과 사라. 참 우리 기도 제목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할례를 8일 만에 하나님 하자. 이 조그만 애한테 무슨 할례야. 좀 크면 하지.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말씀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사라도 오케이, 아브라함도 당연히 오케이. 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뭐든지 오케이.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축복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아들을 낳는 축복.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이런 특별한 축복의 선물을 주었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부부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 두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특별히 남달리 그냥 괜히 이뻐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결코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 이게. 베드로 보세요.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그물 들고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린 거지 뭐 고기는 없지만 고기 잡으라 그랬는데 고기 잡겠습니다는 말은 안 해. 왜? 밤새도 못 잡았으니까. 그물만 내리죠. 갔더니 웬일이야. 말씀대로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서 그 그물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 배에 올렸는데 아직 반도 안 채웠는데 벌써 안 했는데 배가 다 차가지고 배가 가라앉을판이야. 그래가지고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도 가득 채웠어. 2배 가득 채웠는데 아직도 뭐 다 남아 돌 정도라.
너무 놀라운 일 아니요? 이런 큰 체험을 하고 예수님 따라갔던 사도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이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 내 경험 아무 소용없어. 예수님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체험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깜깜한 밤에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는 거 봤어. 모두 다 긴가민가 진짜야. 예수님 말씀 음성 들으면 예수님 맞게 맞는데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뭐 착각하고 있나? 이거 받아 맞기는 맞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느닷없이 말해요. 주님 나보고도 무리로 오라고 좀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면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배에서 툭 뛰어내려가 무리로 걸어갔어요. 왜?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믿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또 그렇게 정말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다른 거 아니요. 그냥 믿고만 있으면 저절로 뭐 아무리 믿음 좋으면 뭐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하늘을 찌를 만큼 높은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순종하면 산도 옮기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믿음이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다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줄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베푸신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대로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그래서 정말 다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체험하고 베드로 같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남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기도 응답을 받고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뭐 그거 다 봐야 뭐해? 괜히 그러다가 인생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사람도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너무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러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이상한 데로 가라 그래. 네 인생 꼬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믿으면 그 하나님 이상하게 내 인생 많이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100세 아들 낳는 축복받고 어떻게 달라졌나? 그 인생 망쳐졌나? 아니요.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 6, 7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 이런 일이 있으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세상에 100살, 90살에 애를 낳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하러 와야지. 그냥 애 낳아도 당연히 축하하러 와야지. 어휴, 얘가 바로 이번에 낳은 애예요? 어이구, 건강하네. 네? 어이구, 사라도 건강하시구만. 애 엄마도 세상에 어떻게 나이 100세라면서요, 아버지가? 엄마는 90세래. 어이구, 어떻게 그런 일 다 있네. 신기하네. 축하합니다. 하면서 다 못 들어가겠어요. 화내겠어요? 다 웃지. 허허허, 다 웃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내가 이 90세의 아들 낳고 내가 이렇게 웃는구나. 그리고 나만 웃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나와 함께 웃고 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에 웃음을 주고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기뻐하고 웃게 돼 있는 거지. 예? 더구나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온 동네 온 이웃에 다 소문나가지고 다 웃을 거 아니에요. 어이구,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 다 웃는 거야.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하고. 누가 화내고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지. 놀라 자빠질 일인데 온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거죠. 온 동네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니까.
우리 가정에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이웃도 다 듣고 좋아하고 기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다 기뻐할 수도 있지. 아이고 사실 그래요. 아이고 뭐 다 좋은 일이네. 응답받았네. 다 좋아하지. 예? 노년에 웃을 일이 없었던 사라와 아브라함에 웃을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웃을 일 없는 인생 찡그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 웃을 일 만들어 주십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깨 축 처진 사람들 하나님께 오시면 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려 보세요. 웃을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 줍니다. 어깨 힘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네? 용기가 생기도록 만들어 주고요. 기쁨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네? 우리 하나님 믿는 사 근심을 던져버려라. 좋은 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고 오면 틀림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잖아요. 염려, 걱정 있는 사람은 죽게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어린이를 당하고 힘들어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 매달려야지. 그럼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아니 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이때 뭐로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때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냐? 주께 나와서 은혜를 구했던 모든 병든 자 다 고침받고 왔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침받지 못한 한 사람도 없어. 심지어는 감사치 않는 완악한 자들도 다 고쳐주었어. 10명의 문둥병자 와가지고 다 고침받고 9명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와서 감사했는데 예수님이 나머지 감사하지 않은 9명은 취소 이렇게 한 적이 없어. 그냥 갔어. 그래 잘 살아 하고 말았지. 예수님이 그런 괘씸한 놈들 감사도 안 하고 취소해 도로 문둥병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 와서 잃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풀어주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100살 90살 자식은 무슨 이제는 체험하고 살 그 인생에 그냥 우리 둘이만 오선도선 살아가며 행복하게 삽시다 했더니 웬걸 하나님이 자식까지 주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봐요. 말은 우리야 뭐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하하호 좋아. 근데 어느 날 누가 또 안녕하세요 아브라함 사라 한번 놀러 왔습니다. 뭐 애까지 딱 손에 대고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 아유 우리는 자식 없는데 저는 참 자식도 있네. 아이고 부럽네. 그랬을 거 아니요. 근데 이제는 당당해져서 그래 뭐 그것도 사실 우리도 애가 있어. 우리도 애가 하나님 주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거지. 부러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해라. 정말 연약한 가운데 붙으시는 하나님 믿고 주께 매달리고 간구하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꼭 이 말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니까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 이삭은 기쁨의 아들 가정에 행복을 주는 자식이 됐는데 얼마나 좋아요. 한 가정이 웃음이 가득 차고 온 동네가 웃음이 가득 차게 됐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 찾아오고 어깨 메고 와서 기뻐하며 동네 친구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나와 함께 즐거워 가자. 오늘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이 땅에서만 기뻐하지 말고 천국에서도 기뻐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한 생명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 생명이 얻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천사도 다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 웃음이 가득 차게 된다. 야 이번에 아무개 그래 완화가더니 결국 교회 와서 예수 믿었네. 하하하 모두 다 천사도 기뻐하고 다 좋아하는 거지. 한 생명 태어나는 거. 거듭 태어나는 거. 한 생명, 죽을 생명이 예수 믿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그게 천국에서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멸류관 준다 그랬다고요.
이 땅의 기쁨만 누리지 말고 육적인 기쁨만 즐거워하지 말고 하늘의 기쁨을 즐거워해라. 천국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좀 되라. 이 땅에 우리 가정의 웃음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도 웃음이 좀 있을 수 있도록 한 생명 거듭나는 일, 전도하는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코로나19에 무슨 그런 일 합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저 된다니까 전도하고 또 길이 열리더라고요. 지난주도 새신자 한번 왔잖아요. 전도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또 연결돼가 전도하고 왔더라고. 그 참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가 욕먹네. 누가 예수 믿고 교회 놓을까? 갈급한 심령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있어요. 예? 나도 정말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어떻게 하나님 딱 만나게 해가지고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데리러 오잖아요. 예? 오늘도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있다. 갈급한 심령들이 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면 있어요. 추수할 자들이 있다. 이미 다 익은 곡식 거두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정말 나도 기쁘지만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기뻐하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